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본문을 오늘도 계속해서 보게 되고, 지난주 설교 내용은 오늘 주보에 아주 대체적으로 잘 요약을 해서, 그래서 교회, 가르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이것까지가 교회다, 이런 내용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과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궁금하셔서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왜 하필 세례 요한일까? 이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사실 자기의 남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이것을 세례 요한이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세례 요한을 못 배워 죽인 장본인이 헤롯 왕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인데, 많은 선지자 가운데 왜 하필 또 엘리야일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으니까 엘리야도 기적을 많이 행해서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라고 생각했을까? 사실은 기적의 횟수로 따지면 엘리사가 더 많죠. 그런데 왜 엘리야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하기에 하늘로 올라간 옛날의 선지자 엘리야가 땅에 다시 내려왔나?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이 이야기는 말라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나타난다 하는 예언이 있죠. 정확하게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을 보고 이 뒤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잠시 온 엘리야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예수님께서 교정을 해주셨죠. 세례 요한이 이미 내 앞에 먼저 와서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에 대한 예언의 성취자이구나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나 또 다른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지 아니면 그의 영이 들어왔는지,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든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든지, 자주는 아니지만 예수님도 눈물 흘리시는 선지자여서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이구나. 근데 사실 다 옳지가 않습니다. 다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딱 깨달아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도 다 알았는데 베드로가 성급하게 나서서 말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 깜짝 놀랄 만큼 정말 기뻐하실 고백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바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디메오 할 때 디메오의 아들, 그게 바디메오고, 바요나, 요나의 아들.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시몬이라는 이 베드로의 옛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가 요나 또는 요한이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 혈과 육, 사람이 아니다.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분은 너의 아버지 요한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주었다. 일종의 지금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답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교회 선언을 이제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라,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할 때는 페트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는 페트로스이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 이제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이제 독일어나 헬라어나 이런 고대 언어들은 동사나 명사나 이게 다 성이 있습니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자유의 여신상, 그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사람이, 예, 여자입니까?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그 왜 그러면 자유의 신상을 여신상이라고 말할까요? 자유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페트로스라고 베드로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남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남성 당수 명사인데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성 명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페트라인 겁니다. 자, 볼까요?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반석은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이고,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의 신앙의 고백서, 고백문, 그것이 여성 명사가 되는 반석이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였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이고, 아무리 하고 싶은 좋은 얘기를 다 끌어모아도 페트로스와 페트라만 알아도 할 수 없는 그런 억지 주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교회의 출발을 알리셨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관건입니다. 교회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말한 이 신앙의 고백 페트라가 도대체 내용이 뭐길래 예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첫 번째, 베드로가 고백한 페트라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이고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의 이스라엘 나라 언어,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두 나라 언어지요.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다 또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말 놀라운 고백인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기대한 사람은 많았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인가?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좀 능력 있고 뭐랄까 좀 경건한 삶을 사니까 세례 요한도 이분이 그 메시아인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확정적으로 이분이다라고 말한 것은 어쩌면 베드로가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람의 아들은 사람, 또 강아지의 아들은 강아지 개.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병자들이 종종 그렇게 고백했죠.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고백이 된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동시에 고백한 어쩌면 최초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최초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모리아산에서 독자를 번제물로 바칠 만큼 그의 믿음이 엄청나게 좋았고 컸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대빵, 믿음의 조상이라고 붙였냐? 아닙니다. 조상은 대빵일 필요가 없고 대단하고 뭐 과장할 필요 없습니다. 조상은 제일 먼저 있는 사람이 조상이잖아요. 시작하는 사람이 조상입니다. 그렇죠? 가문의 첫 시작자가 그 가문의 조상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자다라고 말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잘 나와 있는데 롯도 떠나가 버리고 집에 키우는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대를 이어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다, 너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밤에 밖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별을 한번 세어보아라, 못 세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조카도 없고 뭐 아들은 언제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도 모르겠고, 그나마 종을 양자로 삼아 보겠다는 것도 노. 그러면서 느닷없이 너의 후손이 이만큼 많아질 거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 전에 15장에 자기 자식 아무도 없고 피붙이 하나 없는 순간에도 하늘의 별과 같이 자기 후손이 많아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최초의 사람,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최초의 신앙 고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논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시작된 첫 번째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동시에 고백한 어쩌면 최초의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뭘 시작하느냐? 교회를 시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도대체 이 교회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게 반석이다, 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가? 네,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천국의 이야기, 천국의 복음 이야기를 많은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순교자 아벨부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벨, 그의 대신 왔던 셋,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뭐 모세, 그렇죠? 그리고 뭐 다윗, 또 예레미야, 뭐 다니엘, 이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천국의 복음,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로, 메신저들로 사용하신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이 천국을 소개하시고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터뜨리신 제일 마지막 주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3장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셨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이라는 그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닌 또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가입한 사람, 조인한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굽니까? 바울이 나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나도 그 일에 부름받았다. 내가 정말 만삭되지 못한 채로 태어난 사람 같은 나에게도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과 함께 나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순종한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하기를 오늘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 제자들 바울 자신, 그 다음은 누굴까요? 이 뭐 셋으로부터 아니 뭐 아벨로부터 시작된 이 바톤, 복음을 전하는 천국 이야기를 하는,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얘기를 쭉 전달해주는
주자로 맨 마지막에 바울까지 왔는데 이 다음은 누굴까요? 이제 그게 교회라 그 말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종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구원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 교회를 그렇게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교회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이어졌던, 바울까지 이어졌던 이 복음을 전하는 천국 이야기, 구원 이야기를 전하는 마지막 주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건데, 그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그 고백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제 더 이상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과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반석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론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세운다는 말 아니고 교회라는 이 기관, 보이지 아니하는 이제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데 꼭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예를 든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단 말이죠?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기초가 필요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 말씀으로는 반석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집을 짓는 것과 같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뭐라고 그랬죠? 페트라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신앙 고백, 이게 교회의 반석이다, 교회의 터가 된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할 때에 그냥 터 위에 세우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집을 짓는 것에다 연상을 하면 기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 되는데 굳이 왜 반석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는 겁니다. 천주교 교인들이 오해하기 딱 좋도록 페트라인지 페트로스인지 뭐 그런 말을 써가면서 그냥 반석이라고 하면 있는데 반석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왜 굳이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터라는 말 대신에 쓰고 계신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워싱턴에 이제 바이블 뮤지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성경 박물관.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루 시간 내서 가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가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교회 차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층에 가면 나사렛 마을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놓았는데 참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걸 많이 보았는데, 제가 뭐 천정을 뚫고 병자를 내린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안내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그 설명이 가능하더라고, 들어보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 설명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돌 위에 짓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바닥이 다 돌이라, 정말 그 대리석으로 해놓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돌 조금 약간 울퉁불퉁해 있는 돌이 주로 다니는 길이고 그 위에 집을 지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하고 딱 맞는 얘기구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모래를 다 걷어내고 밑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바위가 나와야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다가 이 반석 위에, 이 바위 위에 짓는다 하는 말의 의미가 유대인들의 건축법에 보면 그게 맞는 표현 같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저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바울이 이 교회를 짓는 얘기할 때에 저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이때는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터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와 관련해서 반석이라고 그 기초를 말하고, 바울은 교회를 얘기할 때에 터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 터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의 그 교회의 터는 뭐라고 그랬죠?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연결시켜 보면 이러한 도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이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바울의 얘기를 보면 교회는 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터가 필요하다. 그 바울이 말한 터는 뭘까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의 터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핵심 뭐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 다른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은 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말했는데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단 말인데 바울은 그 교회의 터를 누구라고 말하죠?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노란 글씨로 정리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다 말이죠. 자, 바위가 예수님이다. 동의하시죠? 이해되시죠? 지금 두 성경 구절을 섞으면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동의 안 하면 제가 설교를 그 다음에도 못 이어나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도대체 교회와 관련된 이 기초가 되는 반석, 왜 하필 반석이라고 말했는가? 터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예를 하나 이제 들고 이 반석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대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요. 그런 걸 우리가 무슨 멍멍이 꿈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중요한 꿈을 꿨는데 꿈을 내용을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 잊어버리면 되는데 왕이 너무 심각한 거죠. 이게 엄청난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라의 모든 꿈 해석할 줄 아는 사람 다 불러 모았습니다. 무당들도 불러내가지고 두 가지 명령합니다. 내 꿈 알아내라. 그리고 해석해라는 얘기죠. 해몽가들은 모여가지고 왕이여 말이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꿈은 얘기를 해주셔야지 뭐 이렇쿵저렇쿵 해석을 하지요. 꿈을 모르는데 무슨 해몽을 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 진노를 늦춰보려고 별 수작을 다 부린다. 쓸데없는 소리 좀 빨리 꿈 알아내. 어떻게 꿈을 알아내요? 그래서 꿈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다니엘이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꿈도 해석해주고 그래서 다니엘을 빨리 소환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가 잊어버린 꿈 얘기를 합니다. 왕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머리는 정금, 가슴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정강이와 정강이 밑에 발은 철과 또는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이 큰 신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뜨인 돌, 공중을 떠다니는 돌이 와서 그 발을 탁 쳤더니 그냥 와장창 산산조각이 난 꿈을 꾸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왕에게 일어날 일들을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죠. 머리 정금은 당신입니다. 지금 바벨론 왕국 최고의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는. 두 번째 일어나는 왕국은 은은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 세 번째는 헬라, 마지막 로마. 흙과 진흙, 철이 서로 섞이지 않고 분리되듯이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분리되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다 아는 얘기, 구약 옛날 이런 역사지만 이건 지금 앞으로 일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이 환상을 통해 가지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 알려주고 그리고 다니엘이 그걸 알아도내고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제는 뭐죠? 반석입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뜨인 돌이 신상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버려서 태산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부터 로마까지 모든 나라 앞으로 다 망한다는 말이지요. 누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전쟁하는 사람입니까? 폭군입니까? 테러리스트입니까? 예수님이 왜 가만히 있는 나라를 망가뜨리느냐? 이 신상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얘기는 전쟁 이야기, 전쟁 광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나라들은 다 멸망한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맨 마지막에 멸망할 나라가 또 하나 나오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말은 지금 여기 있는 정금, 머리 정금이 바벨론하고 다르면 이름은 같은 이름 쓰지만 어느 시대든지 바벨론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국기를 하나 가지고 땅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돌이, 반석이, 뜨인 돌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둥둥 떠다니는 돌이 뭐 어떻게 둥둥 떠다 구름처럼 떠다니느냐.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상을 깨뜨린다 하는 것이 이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환상의 요지인 것입니다. 무엇을?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말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출생하지 아니하신 분,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가 무엇을? 사람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손으로 만든 신상을 무너뜨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능 두 가지를 지금 오늘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 반석은 기초가 되는 것이고 시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반석은 동시에 어떤 거죠? 파괴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도 얘기하지만 파괴하는 것도 말하고, 건축도 말하죠. 교회를 시작하는 건축도 얘기하지만 파괴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좀 모순된, 하나는 구원자이시고 한 번은 심판자이시고, 한 번은 건축가이시고 또 다른 때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자가 되고 파괴자가 되시는 반석인 동시에 뜨인 돌이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시작을 말할 때, 그 유명하고 중요한 교회의 시작을 얘기할 때에 그 기초, 터라는 것을 굳이 반석이라고 단어를 설명한 이유는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 있는 그 뜨인 돌을 자기를 두고 한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뜨인 돌, 반석의 두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파괴하는 것, 심판에 대한 얘기. 돌을 가지고 적군을 무찌르고 파괴하고 심판한 구약에 있는 성경 몇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에 꿈에 나타난 이야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가 잠에서 깨어서 돌 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과 연관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전이요, 두 번째는 하늘의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 베개 때 했던 것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서 나를 다시 안전한 이곳에 돌아오게 하면 뭐라고요? 내가 이곳에 여호와의 전을 짓겠습니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사이즈가 작습니다. 뭐 반석도 아니고 다윗의 물맷돌, 적군을 무찌르는 거죠.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거죠. 또 원수를 무찌르는 거, 돌이 적군을 파괴하고 무찌르고 심판하는 것, 이건 역시도 반석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지만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벌하신다는, 심판하신다는 의미의 구약의 또 하나의 돌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손으로 만든 신상을 파괴한다, 이거죠. 다니엘에서 나온 뜨인 돌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성을 쌓는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바벨탑.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했던 일이 뭐죠? 뭐 만들었습니까? 벽돌 만들었습니다. 성 만들려고. 애굽 다 망했습니다. 바벨론, 로마,
페르시아, 그리스 모든 나라들마다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뜨인 돌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뜨인 돌,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손으로 벽돌을 만들어 쌓은 성을 다 무너뜨린다 하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돌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그 돌 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돌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삶의 기초가 되어주셔서 그 위에 손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위에 손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돌이 심판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신다는 약속이 다니엘의 꿈 해석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반석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신 이유라고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기분 좋죠?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목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돌을 대적하는 나라는 바벨론이든 메데파사든 그리스든 로마든 할 것이 모든 나라들이 돌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그를 믿는 자는 그 발을 반석 위에 사슴과 같이 그 발을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강대한 나라들은 한 방에 다 끝내버릴 강력한 반석이시지만 유독 잘 무너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은 벽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걸 없애보려고, 무너뜨려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만드는 이 벽이 잘 부서지지 않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 벽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미워하는 적개심이라는 이 벽, 내 손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벽돌들로 차곡차곡 쌓아놓은 이 미워하는 감정이라는 이 중간에 막힌 담은 뜨인 돌로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파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든 이 벽돌로 사람 사이에 만들어 놓은 이 적개심이라는 벽은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자신의 몸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마음의 벽들, 적개심의 벽, 미움의 벽이라는 것을 그렇게 없애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백성들은 그걸 또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또 쌓고 있는 거, 그게 지금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둘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깨뜨리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너희들 사이에 벽이 없는 새로운 한 사람, a new man이 되라. 이게 교회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성은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나라도 없습니다.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뜨인 돌, 반석 되신 그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없애야 될 벽이 있는데,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사랑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이 벽, 이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뜨인 돌로도 안 되고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무너뜨려야만이 무너지는 벽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죠. 그 혜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벽, 사람이 벽돌로 쌓은 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성이 누구냐? 누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냐? 내가 만든 벽돌이, 내가 만든 이 성공이라는 기업이, 사업이, 나의 명성이, 학위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성이라고 생각하느냐? 뜨인 돌에 의해서 다 망가지고 무너질 성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튼튼하고 안전한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왜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굳이 반석이라고 했는가, 돌이라고 했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의 환상 해석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이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우리가 이 믿음의 반석을 떠나지 않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지은 성의 벽은 손대지 아니하는 도리에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의 산성으로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믿는 자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안전하고 확실한 이 보호를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정말로 무너뜨릴 또 하나의 벽이 있다면 주님이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막힌 담을 허물으셨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막힌 담들,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것이 우리 사이에 다시는 재건축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무너진 벽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 하나님 감정의 벽들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곳이 하나님이 안전하게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다리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